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결정적인 놀라운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적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갖는 문제는 뭐냐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이적들을 공개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마음이 열려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라고 수용하겠지만 그들은 어떤 것을 더 이상 보여줘도 이제 표적을 거부할 것이고 예수님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참소하는 근거로만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기만적인 시도를 파악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대에 주신 요나의 표적, 즉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마지막 표적인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고 남방 여인도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그 외침을 듣고서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했죠. 남방 여인은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스바의 여왕을 말하는데 이 여왕은 먼 곳에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스바, 지금의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찾아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예물을 갖고 찾아올 만큼 남방 여왕은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던 자였고 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 자들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귀신 들린 자에게 빗대어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다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축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쫓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비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전보다 더 악한 영의 권세에 허약한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세대가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면 더 악한 귀신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다고 말하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고 반문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혹자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행동을 말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외면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혹자는 이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영적 가족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어머니와 동생들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본문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홀대했다고 이제 단정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의 참된 가족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아버지라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들, 딸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들이 가족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매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가족은, 참된 가족은 성별 구별 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잘 헤아리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읽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